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멘. 1997년 8월 31일 세계의 스캔들을 뿌렸던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자동차 사고로 38년의 비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찰스 황태자와 결혼했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결국 이혼한 뒤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영국인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즈음에 영국의 우울증 환자의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까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시의학에서 비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비극이란 독자로 하여금 비애와 연민의 정서를 맛보게 함으로써 마음에 눌린 정서를 순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는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내면에 쌓인 찌꺼기가 분출되면서 영혼이 맑아지는데 이것을 그는 카타르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에 웃으면 복이 오고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분석심리학적으로 관찰해 볼 때에 지나치게 인간의 감정을 억압하고 그리고 웃음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병든 사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울지 않는 나는 그냥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나의 슬픔을 눈물로 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 속에 경험하는 절망을 슬픔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물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사실 가장 고뇌에 찬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 역시 오늘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3가지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갔을까요? 그는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자 두려웠습니다. 그는 잡힐까 봐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잡히면 안 된다라는 어떤 변명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장 중심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호기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지피고 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몸이 으스스 떨렸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떨렸습니다. 아니, 온 전신이 떨렸습니다. 그는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 곁으로 다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사람들 틈에 앉았습니다. 이때 계집종 하나가 그를 뚫어지게 살펴보더니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혈질인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아마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둘째로, 베드로의 감정은 지금 부정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지금 손을 내저으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베드로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베드로, 그는 전보다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하는 연변 사람의 목소리를 애니메이션과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고객님, 여러분 영상 안 보신 분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당황하게 되자 갈릴리 사투리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번엔 또 장담을 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갑자기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직면하는 것, 바로 그때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쫓았던 예수님, 그러나 너무도 무력하게 체포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는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마치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고통의 무게는 한층 더 커져갈 뿐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감정은 절망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60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내 손에 장을 치지겠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닭울음 소리는 순간 베드로의 양심을 깨우쳤습니다. 이때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순간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밖으로 뛰쳐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의 남은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절망의 그늘이 순식간에 그의 영혼을 핥히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비록 고단했지만 황홀했던 지난 3년간의 제자의 삶, 이제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마는 것일까? 베드로는 그냥 여기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는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원래부터 절망적인 존재였던 자기 자신을 지금에야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절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병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장 심각한 절망은 어떤 절망일까요? 가장 심각한 절망은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절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합니다. 술꾼은 맨정신으로 있을 때 가장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욱더 퍼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고 예외일까요? 누구에게나 때로 삶이 무의미하고 때로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개는 이 고민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에 눈을 돌리곤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것을 속물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일상이 곧 인간다운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는 이런 그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절대 절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당황하며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상황 자체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의 내면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영혼은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다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아마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됨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한때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성전으로 돌아가서 은전을 돌려주며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가 목을 메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살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공격성의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자살은 내가 동일시했던 사랑의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다의 자살, 그것은 한때 사랑했고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에 대한 공격성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변하여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속죄하고자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 징벌로서의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살로서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우리 6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돌아서서 똑바로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다라는 동사 엠블레포는 자세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에 베드로를 물끄러미 한동안 쳐다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에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토록 하염없이 울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그의 미래를 신뢰하시는 주님의 믿음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나비족 출신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영화 후반부의 남자 주인공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분위기를 보면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비족들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영화에서 부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I see me through your eyes. 나는 봅니다. 나를 봅니다. I see me through your eyes. 나는 당신의 눈을 통해 나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그들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마침내 하늘 높이 날게 될 것을 믿는다.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만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없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은전을 돌려주며 말합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어.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한국 청소년들을 울렸던 감동적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캔디와 안소니와 테리우스와 일라이저, 그들의 그 삼각관계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인지 모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제곡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어라 캔디야 울면 바보다 캔디 캔디야.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입니까? 사실 그 당시 캔디의 나이가 정확하게 15살이었으니까 지금 45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년기에 접어든 캔디가 요즘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등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후가 되면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슬픔과 고통, 답답함과 울분, 미움과 스트레스, 그야말로 낙심과 절망,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로 남자들은 이것을 술로 해소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주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수다를 떨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오래 살 줄 믿습니다. 눈물이 없는 저와 반대로 제 아내는 소리내지 않고 달기똥 같은 눈물을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울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베드로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엘 그레코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엘 그레코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부터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에서 수학한 후 스페인의 톨레도에 정착하여 스페인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로 초상화를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작이 바로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초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 계셨을 것입니다. 왼쪽 팔목에는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천국의 열쇠가 걸려 있고, 그리고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흰 머리카락과 그리고 얼굴 가득한 턱수염과 그리고 튼튼한 근육질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매일 새벽 첫 닭이 울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그는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항상 수건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니며 주님을 부인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는 너무나 많이 울었기 때문에 늘 얼굴은 눈물에 젖어서 짓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엘 그레코가 그린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걸작 중에 걸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알 수 없는 허공을 바라보는 그 울고 있는 베드로의 비통한 표정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책감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수치심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면서 마침내 자기의 인생 문제를 극복하고 인류의 대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의 눈물에 앞서 또 한 사람의 눈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로 인해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울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울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훗날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흘린 눈물을 엘 그레코의 그림처럼 베드로의 눈물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그의 절망 속에 헤매고 있던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죽음의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거부하며 두려워했던 십자가의 길을 쫓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절망적일 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도 주님의 눈물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울었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통곡했기 때문에 살아난 베드로처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의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 앞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천국의 한쪽 구석에는 울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방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없으면 밝은 대낮이 없는 것처럼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축제에 참여해도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에 시인은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삶이 몹시 고통스럽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눈물은 뜻밖의 삶의 새로운 전기와 희망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상처를 꾹꾹 눌러놓고 못 본 채하며 외면하지 않고 상처와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 여전히 찢기고 상하여 울고 있는 여러분, 바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충분히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과연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이 찬양,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가신 주님, 비난과 손가락에 물과 피를 흘리셨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물되어야 했던 주님,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과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꾹꾹 눌러놓고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용히 주님 골방으로 들어가 여전히 찢기고 상한 나를 만나게 도와주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나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슬픔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나약하고 비겁하고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소망의 때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약하고 비겁하고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종들 가운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것일까 고민하며 절망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슬픔과 괴로움을 나만의 지성소에서 눈물로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슬픔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베드로처럼 나약하고 비겁하고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